오늘은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제목을 이스라엘의 분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동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이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오늘은 나라가 나눠지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릅니까? 자, 르호보암이 어디에서 왕 위에 오르게 되나요?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어디에서 왕이 되나요? 세겜이죠.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세겜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으면 세겜은 요 위에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쯤 되니까 이스라엘의 한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 어디에 그 11장 4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예루살렘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왕위에 이제 대관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요 세겜에서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왕이 이제 왕이 될 때는 어디서 즉위식을 해야 되나요? 즉위식을 하려면 수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 나라의 수도가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요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르호보암은 즉위식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 세겜에서 여기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윗이 왕일 때에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좀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온전히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는 11지파, 여기는 한 지파 해가지고 요 두 사이에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열렬하게 다윗을 응원하지만 나머지 지파는 사실 그렇게 응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요 지파 사이에 좀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왕이 될 때도 먼저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 전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요 11지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가 나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여기가 되게 커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이 사실은.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다 막 기뻐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솔로몬이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 위대한 일을 많이 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도 많이 걷고 일도 많이 시키니까 한쪽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되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 요 위에가 이제 다 에브라임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요 지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대관식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부러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나에게 마음을 좀 줘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대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또 아니겠죠. 자, 2번으로 보시면 애굽에 피신하였다가 왕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는데, 자,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2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북쪽에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를 관리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로보암을 되게 따르고, 야 진짜 우리의 지도자감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에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저놈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로보암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피신하냐면 요 밑에 애굽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한 거죠. 거기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가는 겁니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온 것이죠.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 당신이 돌아와라. 솔로몬도 죽었다. 그러니 돌아와도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불러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아마 많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르호보암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뭘 요청을 합니까?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멍에라는 거는 소들이 이렇게 짊어지는 게 멍에잖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뭐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하는 것처럼 멍에라고 하는 건 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역, 일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멍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 요청하는 게 뭡니까? 세금 좀 적게 걷어달라. 그리고 우리 일 좀 덜 시켜달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해야 되는데 가서 1년에 뭐 몇 달씩 가서 일하면 우리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한테는 토목공사를 많이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많이 시켰어요. 요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제 대꾸를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3일 후에 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에 대해서 별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조언을 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었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조언하냐면, 자 6절, 7절을 볼까요? 6절부터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그러니까 요 나이 많은 분들은 누구의 신하들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죠. 그죠? 솔로몬이 왕일 때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전에 솔로몬 왕 때에
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됐는지, 그리고 노역을 많이 시켜야 됐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노인들입니다. 이 노인 신하들과 의논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대답을 하기를 7절에 대답하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지금 왕은 섬김을 받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왕이 되라 그러죠. 섬기는 왕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지도자의 모습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는 당신이 왕인데, 왕이지만 어떤 왕이 되라는 겁니까?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백성을.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좋은 말로 말씀하십시오. 좋은 말로. 말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섬기는 것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원히 당신을 섬기리라. 영원히 당신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말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하죠. 이따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노역이나 세금을 줄여주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솔로몬은 나름대로 솔로몬은 왕궁을 지어야 됐고 성전도 지어야 됐고 그리고 어떤 국가를 정비해야 되는 토목공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이 세금도 걷고 노역도 시켰지만 이제 왕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들고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제 5번에 보면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어떤 조언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데 8절에 그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나의 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더 힘이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함부로 까불지 마, 뭐 그런 비슷한 의미를 얘기하겠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뭘 얘기합니까? 내가 더 노역을 시키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라고 오히려 지금 백성들이 요구한 것에 정반대로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게 사막의 정갈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5, 6cm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끝에 독이 있거든요. 꼬리에.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죽을 수 있는데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건 마치 채찍에 끝에 전갈 뭐 이런 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통 채찍보다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채찍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리고 더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는 거죠. 백성들이 난 너 요구 못 들어주겠다. 근데 사실 아까 이렇게 봤던 것처럼 지금 르호보암이 요 세겜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자기는 약하고 여기는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마음이 없어도 먼저 들어주는 척은 해야 되겠죠. 그죠? 알았다.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고 나서 진짜 힘이 커지면 그 다음에 더 뭐 세금을 물리든지, 그러니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제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젊은 사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이런 조언입니다. 그랬더니 그 조언을 듣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이 3일 후에 오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면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포악한 말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 그랬어요. 지금 대답을 하는데 어떤 말로 대답합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막 윽박지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뭐 욕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왕인데 감히 너희가 나에게 도전해? 뭐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하는 거죠. 포악한 말. 자, 아까 보시면 여기 7절에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은 어떤 말로 대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그랬죠. 좋은 말로 대답하라 그랬는데 이 왕은 어떤 말로요? 포악한 말로.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은 둘째치고. 그리고 나서 어린 사람들의 자문대로 내가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듣지 않으면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포악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포악한 정치를 하겠다. 나쁜 군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자 7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응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까 여기 보았던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12조각을 내죠. 기억나시나요?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2조각이 남는데 이 2조각은 유다와 이렇게 베냐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2조각 남겨놓고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너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네가 10지파의 왕이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받고 여로보암이 이제 무서워서 요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했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백성들이 왕에게 분노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르호보암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의 요청이 거절되어지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나요? 여기 16절부터 조금 더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다윗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집안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 아들이 다윗이죠. 받을 유산이 없도다. 더 이상 우리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겨갖고 우리에게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유익될 게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백성들아 야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는 너 내 집이나 돌아보라. 네 유다 지파나 돌아보고 유다 르호보암 너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돼.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다 돌아가. 이스라엘이 6절 끝부분에 그 장막으로 다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왕에게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 유다 지파는 이제 계속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못 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아도람이라는 요 사람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가 지금 무거우니까 일 시키지 말라는데 우리 일 시키려고 사람을 보내? 이거 왕이 정신 못 차렸구만. 그리고는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 왕이 야 여기 있다 나도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빨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나라가 망한 이후에까지 이제 남북이 나눠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어디로 청합니까? 공회로 청하여 전체가 모여있는 그 어떤 모임에 큰 회의에 이제 여로보암을 청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아마 이제 뭐 청문회를 했겠죠. 여로보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다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야 여로보암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워낙 이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같이 유다 지파 가운데 같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10지파는 결국은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구분하면 맨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리고 사울이 40년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간 왕으로 통치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러 나눠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왕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비슷하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20명의 왕이 남쪽에는 나오고 북쪽에는 쭉 가서 19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많은 막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죽이고 그러면서 이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히야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굳건하게 해줄 거야. 그 이야기를 11장에서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받고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21절부터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이 북쪽의 열지파 사람들이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이놈들이 반역을 했다고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는 군대를 쫙 막고 사람들을 모으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18만 명이 모입니다. 요 18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도 선지자거든요. 근데 스마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이름, 안 좋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예레미야 때 거짓 예언했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도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막 구박하고,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가서 느헤미야 때도 또 거짓 선지자 나오기도 하고요. 제사장. 하여튼 스마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면 아이야 선지자도 있고 스마야 선지자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나라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건축하는 것들이 있는데 뭘 건축하느냐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뭘 건축하냐면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북쪽에 이제 왕이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세겜이란 도시가 원래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 제사를 드렸고, 세겜이 도피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나름대로 도시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겜이면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가 있고, 요 밑에를 세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여기에 누구의 묘가 있냐면 요셉의 묘도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도. 그래서 여기 세겜이라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고 여기를 도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려니까 아마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여기 도성을 삼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서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또 어디를 건축합니까? 또 하나 부누엘 그랬는데 요 도시 이름이 부니엘이에요. 부니엘은 어떤 곳이었나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곳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곳 부니엘. 그래서 해가 떠올랐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인데, 요 부니엘에서 이제 부니엘이 이렇게 이제 요단강 이렇게 사이에 있고, 요단강이면 요쪽에 있습니다. 약복강가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 여기 있고, 그러면 혹시 이게 남쪽이 유다잖아요. 여기는 이제 남쪽 나라니까 이게 북쪽 나라고, 혹시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올까봐 여기에다 도시를 건립해가지고 이제 방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 보세요. 지금 이 르호보암도 결국은 왕이 되고 나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세금도 걷고 뭐 그것도 해야 되겠죠. 노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여로보암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 어디를 보시냐면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걸 싫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이런 건축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세금도 걷어야 되니까 자기를 싫어해서 누구에게로?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야 선지자가 야 네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네 나라가 길 거야. 그리고 이미 예언해 줬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갈망이 되는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는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 꾀를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하면 요 뒤에 한번 보시면 자 27절을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여기서 살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거기로 제사 드리러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다는 생각을 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제대로 철저하게 의지했으면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요 믿음, 섬김을 제대로 갖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남쪽으로 다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이 여로보암이 했던 세 가지 잘못된 정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신앙적인 부분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나중에 다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은 요 꼭대기에 있어요. 베델은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요 베델이 여기 있으면 단하고 여기는 베델은 이제 북이스라엘 맨 남쪽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송아지,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 상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옛날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만들어서 섬긴 게 뭡니까? 금송아지 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똑같은 짓을 다시 이 여로보암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 뽑아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 일반인 가운데 제사장을 뽑아서 이제 세우는 일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부터 이렇게 쭉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은 1월 15일이죠. 14일. 1월 14일 절기가 되는데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날짜를. 언제냐면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날. 요 때를 절기로 해가지고 6월절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요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자기 멋대로 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이 여기서 이제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중에 자기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울까 봐 그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짓을 해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여로보암도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그 25절 이하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셨을 텐데 의지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순종인 편법적인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12장에는 이제 남북이 나눠지는 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요 관계 속에서의 또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